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도라는 것이 뭘까요?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아주 전도 이라면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전도를 잘하는 분,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전도가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전도가 이렇게 자기 버전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합니다. 스스로 전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헌금해서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는 한국 교회를 빨리 짓게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전, 자치, 한국 사람들이 빨리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치리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복음을 스스로 전하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얼른 헌금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만들고 한국 스타일로 한국 사람들이 빨리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한국 교회가 빨리 건강하고 또 자생력이 있게 되는 중요한 선교 정책이었어요. 연세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집안의 가정교육의 핵심이 보니까 독립심이더라고요. 독립심을 빨리 길러주어야 어차피 인생은 지가 선택, 판단, 결정, 자기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취직하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길러주고 독립심을 길러주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교회는 보면 그 교회 나름대로의 전도에 대한 것이 이게 생활화가 돼요. 전도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의식화, 기도의 체질화, 전도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전도가 아주 편안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전도가 이게 자기 버전으로 전도의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 자연스럽게 생활 중에서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를 아직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전도가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가 이게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한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일단 전도의 그 현장을 잘 유지해야 돼요. 전도 왕들은 보면요, 전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보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나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는 어디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그 현장에 늘 나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늘 유지하고 내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부자가 돼도 내가 아무리 바빠져도 그 전도의 현장을 필드를 안 떠나더라고요. 거기를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늘 자기 한계를 느끼고 영적인 전도 현장을 통해서 야성을 유지하는 야성. 전투력을 유지하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봉변당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2단도 만나고 3단도 만나고 타 종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다 보면 자기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게 돼요. 그럼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서면 잘하면 안 돼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면 안 되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데 전도 현장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사치기 사법고 이게 전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 소부를, 교회 밖에 나가서 진검성부를, 그래서 전도의 현장을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현장을 떠나면 실력이 없어지는, 영빨이 떨어지는, 현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에 팀이 있어야 됩니다. 팀이. 단독이 안 되고 팀워크가 있어요. 팀워크. 빌리 그레함 센터 제가 가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시카고에
빌리 그레함 센터 가보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시대 세계 최고의 전도자거든요. 세계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찬양 담당, 문 담당, 영상 담당, 무선 담당 철저히 준비합니다. 작년에 부산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와가지고 전도 대회를 하는데요. 3일 전도 페스티벌을 하는데 1년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정규 직원을 미국에서 봉급을 줘가지고 한국에 부산에 파견해서 1년 동안을 상주하면서 아주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을 하면서 지도자를 만나면서 전술 전략을 개념을 설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거기에 가장 인상을 받은 전도를 잘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팀 플레이를 하고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공동 전선으로 밀고 나가. 그게 오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다 지치고 이 사람이 전도하다 자빠지고 저 사람이 전도하다 탈진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니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울매기는 그러면 안 돼. 같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이게 뜨거워지고 열정이 오래갑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전도왕이 많습니다. 꿈이 큽니다. 조현삼 목사님은 7대 비전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쉽잖아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한다 하면 이게 좀 부담되는데 전도는 되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일단 전도지만 셀이 깔자. 군포시의 전도지를 100만 장을 깔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전도지 20장만 주세요. 20장 들고 나가서 와 힘들다 이러면서 전도하고 아예 10,000장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거를 다 융단 폭격하듯이 깔려고 하면요 꿈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고 통이 다르고 그게 차이더라고 보니까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일단요 스케일을 키워야 돼. 일단 디테일 전에 스케일을 키워놓고 통을 키워놓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으니까 전도지 제일 많이 뿌리는 교회 그거를 뭐 3,000장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30만 장을 뿌릴 생각. 군포 시민이 한 30만 명 되니까 30만 장은 그냥 깐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때려든지 못하든지 헬레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땅 같지나 무조건 막 용단 폭격하듯이 막 쉘이 깔아버린다. 그래 꿈을 꾸고 그렇게 도표를 적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일단 목적이 끌고 가는 꿈이 빵실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나의 버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스타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교회 형편을 아시고, 우리 교회 체질의 풍토의 분위기의 영성에 맞는 전도 방법을 개발을 해야 돼요. 스스로 전해야 돼.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스스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군포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열방을 세계 선교를 내다보고 꿈을 꾸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군포 전도를 위해서 생각을 말이죠. 꿈을 자꾸 키워야 돼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 이러거든요. 꿈이 없으니까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 교회 체질에 맞는 전도 스타일을 개발을 해야 된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게 있어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되겠나? 됩니다. 전도는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하고제비라고 들어보셨어요? 하고제비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를 저렇게 아무렇게나 저리 전해도 될까? 저 아줌마는 절대 교회 나올 아줌마가 아니에요. 저 아주머니가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럴 때 장을 찢으세요. 교회 앞에 주차한다고 맨날 싸워가지고 저 아저씨는 절대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정신없는 여집사가 지나가다 아줌마 예수 믿어서 아저씨 예수 믿어 전도하거든요. 옆에서 보면 웃어. 참 전도할 때가 따로 있지. 저 아저씨는 맨날 주차 때문에 교회하고 싸웠는데 절대 교회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그 아저씨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썸씽이 해프닝이 많았어요. 그 몇 년 어간에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예수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딸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안에 요 해퍼닝이 썸씽이 막 일어나가지고 암병이 걸려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나도 교회를 가야 쓰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놈이 권해야 가지요. 싸움은 했지. 내가 이놈은 교회 가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고 호언장담은 해놨지. 그럴 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약간 미련 곰피 같은 게 있잖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 곰피 같은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운동. 여러분 사람이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운동을 하면요 힘줄이 생겨가지고 힘을 쓰니까 힘줄이 생겨가지고 몸이 아주 튼튼합니다. 탄력이 있습니다. 피부가. 근데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체격은 좋은데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긴 거는 그 시기 한데 속이 물러 빠진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이게 껍데기는 멀쩡해도 체질이 강해야 되지. 건강은 체격이 아니고 체질이거든요. 체질이 건강해야 되지. 덩치는 큰데 잔병이 많고 여러분 사이즈는 큰데 속이 허한 사람이 곤란한 사람이에요. 살이 부었다 이러잖아요. 살이 부었다 쪘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건강해서 운동해서 근육질이 힘줄이 발달돼야 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하나의 그 신앙이 하나의 뻗어나가고 흘러나가는 그게 운동인 거예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몸을 관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내가 유통시키고 전하고 할 때 그걸 전도 운동이라고. 운동을 해야 내가 몸이 더 튼튼해지고 강해지듯이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설사하는 사람이에요. 임신을 해가지고 유산시키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고 이래 할 때는 몸이 체질이 아주 강해지고 삶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정다연이라는 그 몸짱 아줌마 얼짱 아줌마가 운동하고 난 뒤에 최대 효과가 소득이 뭐라 했어요?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튼튼하니까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생활도 건강해져.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밥을 먹고 운동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건 이건 내 신앙이 도태된다고, 내 신앙이 정체되고 영적인 비만에 빠진다고 봐야 돼요. 전도는 꽃이다. 신앙생활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고 돋아나는 게 꽃이에요, 꽃.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기쁨이 보람이 얼마나 분출이 되고 뻗어나느냐, 향기같이 뻗어나고 기가 살아나느냐, 꽃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서 꽃을 피우듯이 열매가 있듯이 내가 전도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학습 세례 문답할 때 물어봅니다. 자매님이 세례 받는데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이름 대보세요. 지금 어느 교회 다니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방식으로 전도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고 곡식이 나락이 자랄 때는 반드시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실이 전도예요. 꽃이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흐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지만은 그 한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달라집니다. 이영표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더만 누군지 모르겠네. 이영표 하나 나누면 그 깨돌이 이영표 하나 나가지고 여러분 이영표가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프리미어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아이를 잘 길러놓으면 그 아이가 한국 축구 역사를 바꿔버려요. 세계적으로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즌 전천후가 돼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 아이를 길렀듯이 그렇게 그게 흐름이 되고 물줄기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한 아이가 사람이 농사입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역사가, 계보가, 족보가, 문화가 달라지는 한류 열풍을 흐름이 물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두 번째 미션이다. 미션이 뭐예요? 사명이다. 사명. 전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도는 뭐 교회 숫자 불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요. 주님이 부탁하신 최후의 최고의 최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 미션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국경도 필요 없고, 사랑은요,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사랑해봐봐. 시간도, 거리도, 돈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면 넘어갑니다. 전도가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최후의 지상 최대 명령이니까, 기분이 좋아도 해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돈이 있어도 해야 되고, 찌질이 같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은 주님이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사명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명자가 수명자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는 뭐냐? 이건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먼저 구할 게 따로 있고 나중에 구할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가장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는 양보도 없고 희생도 없고, 복음 전하는 데는요 무조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본질적인 거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교회가 예쁘게 지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뽀뽀 찰떡어떡 나무 이름 착착 묵집바 하려고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기도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는 과감하게 흩어지는 한 사람이 되어서 군포시를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민족 복음화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울수록요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본업에 성공해야 되고 아주 이게 본질적인 기본적인 본업에 대해서 성공해요. 본업이 뭡니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분은 현직 학교 교사예요.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자기는 전도자래. 자기는 현직 교사인데 왜 전도자냐? 자기는 전도 잘하려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교직 생활한대.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데 왜요? 전도하려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요 보니까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교수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초등학생, 국민학생, 전교생을 다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이 소풍 갔는데 소풍 가서 장기자랑 대회를 했는데 이것들이 나오는 것들마다 다 찬송을 부르니까 소풍 가서 장기자랑 대회가 아니고 찬송 경연대회가 돼버리더라고요. 전부 나와서 찬송 부르니까 전교생을 이 선생님 한 분이 다 전도해버려요. 중등교사가 돼가지고는 역시 한 해에 한 40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전도만 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구 경화여고 교사를 할 때, 고3 주임 교사를 할 때요, 대구 시내 대학 진학률 1등으로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는 게 좋은 고등학교 아닙니까? 학부모들의 관심은요,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냥 아들 데려다가 꼬셔가지고 전도나 하고 찬송이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구 시내 대학 진학률 1등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경연대회 나갔다 하면 탑인 거예요. 나갔다 하면 우승하는 거예요. 상이란 상은 다 받아본 사람이에요. 상이란 상은. 표창장, 상장이라는 상장은 다 받아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참 멋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애들을 삶을 교정해 주고 인생의 길잡이가 멘토가 멘티가 되는데, 근데 그분의 분명한 것은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들 잘 가르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은혜스럽게 전하기 위해서 애들 앞에 성공해야 되니까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한다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재밌는 것이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쉽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게 본업이다 할 때 학교 교직은 자기는 부업이라는 거, 부업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저 선생님은 이번에 대통령 표창 받았다 이거. 저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가서 과학경시대회 우승했다 이거. 그러면요, 그 선생님이 서 있기만 해도 애들이 와요. 학부모들이 와서 상담하러 옵니다.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전옥표 장로님 책 중에 이기는 습관이라고요.
이기는 것들은 이길 수밖에 없는 습관이, 체질이, 스타일이, 공식이,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매사를, 생각을, 만남을 엮어가는 것을 망하려고 스텝 밟는 사람이 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생각을,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도전을, 벤처를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돈 한 푼 벌어먹으려고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인기 좀 얻어먹으려고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돈 한 푼 더 벌려고 하면 더럽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추접습니다. 미션.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고, 나는 이 학교의 교사가 아니고 선교사라, 선교사. 선교사적인 영성을 가지고 가니까 선교사는 무조건 공격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되니까. 애들을 복음만 시키려고 하면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야 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영적으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존경받으면서 잡아먹어야지. 전도해놓고 요거도 먹으면 되겠어요, 그요? 예수 믿으라 그럼 니나 믿으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업에 성공하는 사람은 부업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울수록 back to the basic, 기본적인데 기본적인 본질을 해보겠다. 본업에 성공해야 돼.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전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좀 질을 높이고 교육을 잘하고, 교육을 뭐 쪽수가 있어야 교육을 하죠. 5명 앉혀놓고 삶의 질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이래가지고 5명을 가르치는 것보다요, 5,000명을 데려다 놓으면요, 네가 교육 안 해도요, 스스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요. 5,000명 중에요, 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는 이영표도 있고, 그는 다 보면 스타 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가 숫자 늘리려고 성장 위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존재의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1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천국을 전파하는 게 최고의, 최후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미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살아있는 한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뭐 전도가 뭐 숫자 몇 명 넣고려고 천만의 말씀. 본질적인 거를 비본질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 본질에 기본을 잘해야 되지, 기본 메이저 과목을 잘 못하고 나는 암기 과목은 자신 있다, 그런 애들은 대체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암기 과목, 국사는 98점 맞는다는 거요, 영어는 20점, 수학은 35점 이래 맞는 놈들이에요. 국어는 99점, 영어는 100점, 수학은 98점, 이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한 개만 틀려도 이게요, 1등, 2등, 3등이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노다지 틀리다가 국사만 한 90점 받은 놈은 나는 암기 과목은 자신 있다. 그런 애들은 보나마나 공부 못하는 애들. 메이저 과목이 다 골고루 성적이 잘 나와야지. 굴곡이 심하고 한 번은 90점 나오고 한 번은 30점 나오고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기본적인 이 베이직한 휠 라이프가 기본적인 게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의 기본이고 본업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자로서 성공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무시로 하는, 무시로, 무조건, 무한히, 무수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상관이 없어. 때가요, 지금은 불경기다, 지금은 나라가 어지럽다, 지금은 시험기간이다, 지금은 뭐 때가 안 좋다, 아무 상관없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때를 초월하는 거예요. 전천후가 돼. 전천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호경기, 불경기, 무시로 전도를 해요. 무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늘 공부를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자빠져 자고, 휴식 시간에 역사적 3일 뛰고 놀고, 휴식 시간 되면 다 잠이 깨, 애들이. 그런데 수업만 하면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요. 선생님 말씀에 아주 집중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알아, 저거는 선생님 개거품 먹고 흥분하는 거 보니까 학기말 시험 나오겠다. 그 별표 3개 해놓으면요, 그것만 보면 돼.
감각적으로 이게 알아. 선생님이 흥분해서 하는 거 보면 저건 시험 나오겠다. 그게 동그라미처럼 나온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 근데 공부를 못하면 수업 시간에 산만한 거야. 간식 꼽을 쳐먹고 뒤에서 밑에 만화책 보고 친구들하고 잡담하다 보면 진짜 어디 나간지도 모르고 나중에 시험 칠 때 보면 무슨 과목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겨우 공부한다니 목차 같은 거 열심히 외워놓고 조선시대 임금 싸그리 다 외워놨는데 시험지 받다 보면 고구려의 주몽부터 적으시고 보면 절따이네. 깬또를 못 맞춘다니까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시로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령님은 무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때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그때 민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뜻에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 전하라고. 어느 날이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황금이 소금이 지금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황금 소금보다 지금이 중요하다.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항상 복음을 전할 스탠바이가 스탠바이. 무시로 동창회를 가도 친정회를 가도 시댁을 가도 친구를 만나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이 30분이든 5분이든 3분이든 떠르르 복음 제시가 돼요. 성경을요 5분만 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3분만 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잖아. 성경의 가장 핵심이 오늘 찬양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오늘 찬양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음악성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사가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신구약의 가장 핵심이 오늘 그 찬양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의사들만 한 300명 모인 데 갔어요. 거기에 부산 시립합창단 지휘자 4회가 나와서 커플이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모르게 더 내려놔야 되는데 나한테 안 내려놓고 있는데 두 부부가요 얼굴을 마주 보면서 되게 사랑은 안 하는데 사랑하는 체 하면서 이렇게 대충 보면 알아. 저것들 되게 민망하다 야. 집에 가면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데 성도들 앞이니까 둘이만 눈을 쫑긋쫑긋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 분위기상 좀 그래. 그러면 억식이 사랑하는 관계는 아닌데 근데 그 가사가 내가 주인 삼은 야, 그 가사가 그렇게 와닿나. 제가 그 찬양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몇 달 전에 제가 그 모임에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 찬양을 듣고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시간을 예입했더만 저희 교회는 메인 찬양대가 6개예요. 찬양팀 13개예요. 그래서 막 서로 그거를 편곡을 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불러 제키는데 그때 그 감동은 아니에요. 아무리 합창을 해도 그때 그 두 사람이 그 의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사로서 나름대로의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 분위기에 그 의사들만의 모임 속에 딱 맞아 가사가.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건요 내한테 체질에 궁합에 스타일에 맞으면 은혜 된다 그런 거예요. 아,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중하고 그게 여러분 눈높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항상 내가 1분만이라도 신구약 성경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을 설명을 해도 내가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로 언제든지 동창회를 가든 친구를 상담을 해오든 취직 상담을 결혼 상담을 해오든지 복음적인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무시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박국 보세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소보가 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종말론적인 선교를, 종말론적인 전도를,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내년에 이 자리에 열에 앉아 있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믿고 살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지. 내년에 이 자리 내가 다시 있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소번 전도를 부흥을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되는 것도 수년 내에 끝장난다고 봐야 돼. 수년 동안 지하를 못 벗어나오면 그거요 심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고착돼 버려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아주 부도난 교회요, 조그만한 교회요. 저기 교회는 변두리에 그런 뭐 볼품이 없는 전도 부흥 성장이 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교회. 목사는 사투리 허벌나게 써대고 부흥될 조건이 없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요. 저 교회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 우리 교회는 부흥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수년 내에 소불을 본다니 수년. 돼도 수년 안에 되고 안 돼도 수년 안에 망합니다. 여기 아가씨들은요 수년 내에 끝장나. 수년 내에 시집을 가든지 올드로 골드로 넘어가든지 수년 내에 못 가면 올드미스 되는 거지 뭐. 수년 내에 가야 돼. 역사적 삶이 또 주여 때를 놓치지 말게 해주옵시고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한 놈만 잡아. 한 놈만. 네 신랑 한 명만 있으면 되지 뭘 대한민국 남자를 다 걱정하고 다른 게 청년에 걱정하지 마세요. 너그게 청년에 한 명만 잡아요. 괜히 보면 대한민국 뭐 기독교가 어떻고 뭐 남성이 적다고 대한민국 남성 걱정하기 한 놈만 꼬시라니까. 한 놈만. 네 신랑 하나만 꼬시면 되는 거야. 괜히 그래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문제를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실력입니다. 한 명만 잡으면 되지. 수년 내에요 시집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수년 내에 결정을. 종말론적인 긴박한 시간관념이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고는 무시로 무조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반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응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불신지옥 신앙천국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반응을 봐가면서 인상 봐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전하. 무조건 믿거나 말거나 무한히 무수히 무차별. 무차별이 뭐요?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국회의원이 예수 믿겠나? 믿어야지. 지도 믿어야 구원받지. 역차별을 하지만 역차별.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는요 크리스찬들이 1%밖에 안 되었습니다. 1% 중에 절반 이상은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요 노예로 팔려간 주제에 대감마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사모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황후마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 엄마 황후마마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아들아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때 기독교가 국교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무제한 무차별 무수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아나 땅이다. 무제한 사마리아나 헬라 로마 무제한은 어디 갔노? 하여튼 여기 무자가 많은 거예요. 이 칠무전도라고요. 무시로 무조건 무한히 무수히 무차별 무제한전 무제한. 저는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성가대 할 때는 성가대 이빠이 최고로 온전히 성가대 찬양 잘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또 자빠져 자. 잠잘 때는 자빠져 자고 아침에 또 씩씩하게 먹고 또 회사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게 잘하는 거지. 공부도 못하는 게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놔놓고 있고 애인도 없는 게 시내 왔다 갔다 하고 돈도 없는 게 백화점 오르락내리락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교회 와서는 집구석 걱정하고 집에 와서는 교회 걱정하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밑에 꺼내가지고 문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주로 디비 쪼는 것들이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여러분 잘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뒤를 어떻게 알아요? 그걸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찬송 막 누구 뭐라 하든지만 입을 딱딱 벌려가지고 열심히 하고 말씀 들을 땐 또 막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이 막 귀를 쫑긋해가지고 너무 재밌다. 그래 또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는 또 자빠져 자고
먹을 땐 돼지같이 먹는 거요. 밥을 먹을 땐 반찬부터 먹어야 돼. 왜? 내 밥은 앞에 챙겨놓은 거고 반찬부터 먼저 먹는 거야. 항상 저비용 고효율로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성질하게 그래 하시라는 게 띵하게 해가지고 있지 뭐.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요 그 청년의 아내서 둘이가 좋아했어. 필이 통했는데 근데 이 이제 자매님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이제 필이 통해가지고 우리는 공합이 딱이 돼가지고 막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막 동시대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이래가지고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옆에 약간 하고제비 같은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눈치 딱 보고 야 저거 내 거야 이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막 계속 소문내고 저 남자 내 거다고 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 남자가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좋아했던 이 자매는요 결혼하는 날 옷장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울었대. 그러니까 그녀는 울어도 싼 년이야. 용감하게 가서 공개적으로 청혼을 하고 프로포즈를 해야지 왜 그래 우물거리냐 이 말이에요. 우물거리면 안 돼.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음 대에 나가서 너 내 거다 얘기해야지 왜 다른 년이 채가도록 그래 있냐 이 말이요. 뺏겼어. 용감한 자가 미남을 차지한다고요. 용감해야 돼. 우물거리면 안 돼. 신앙생활은요 미적거리고 꼬물락거리고 앉아서 용을 쓰지 마세요. 무조건 적극, 담대, 발전, 진치, 소망, 벤처 부닥치고 보는 거예요.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니까 항상 전공법으로 나가. 전공법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무조건 전하다 보면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나가면 예비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닌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 잘못하면 소금을 뿌리고요 재수없다 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 교회요 이사를 오는데 저희 교회 이사 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메인 성가대가 6개인데 다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한 분이 서울에서요 이사를 온 거예요. 부산에 인제대학교로 이사를 와가지고 취직이 돼서 부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일부 성가대 지휘하면 안 될까요? 안 될 것도 없지 뭐. 성가대 대원도 아무도 없고 그때 예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금방 예배를 일부 예배 신설했거든.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를 지휘를 시키는데 이분이 열심히 덕심이요. 이분 인물이 잘생겼어. 남자가 인물 보고 간 것들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 대원이 50명이 주일날 아침 6시부터 6시 주일날 새벽 6시면 목소리도 안 나와. 근데 그 단원들이요 막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나 연습을 하고 출장 가고 싶어도요 성가대 때문에 출장도 못 가. 찬양하고 출장 가는 거예요. 아침 일찍 오기 때문에 밥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 밥 안 해주거든요. 밥 못 해줍니다. 저끼리 돈 걷어가지고 밥 해먹고 떡 해먹고요. 난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내려가다 성가대 떡 하나 얻어가지고 내려가요. 그런 반상회가 그런 팀워크가 없어요. 너무너무 우애가 좋고 뭐 아주 50명이 차돌 같아. 차돌 같아. 그분은 안덕현이라는 집사 한 명이 우리 교회 이사 온 분이 그분이 지가 맡아가지고 하지 뭐 자기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사랑하니까 되더라고. 육부 예배도 또 아줌마가 하나 이사 왔는데 몇 개 놨더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성가대 목표가 150명. 내가 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거. 그 예배에 성가대 대원을 150명을 자기가 만든대. 원래 약간 믿음이 좋은 것들은 또라이끼가 있다니까요. 주책 봐가지고 주님이 다 책임주시니까 못 먹어도 고여 그냥. 꿈이라도 빵시라고 거침없이 나가는데 내가 보면 우습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거의 실현 가는 거의 많이 된 거죠.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니까 무시로 무조건 무한히 무수히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은사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재정의 한계, 위치의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